자, 오늘 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40분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한 50분 이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저희 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빠 설교 좋아요, 막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빠의 아빠 설교의 미덕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빠 설교의 미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딸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하여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오늘은 5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다. 국가로서도 그렇고 군사력 형편없었고 경제력 마찬가지고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대단히 무모한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수비대라는 명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garris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수비대가 뭡니까? 자, 이게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수비대는 뭔지 몰라요. 수비대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수비대를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비대가 뭐냐? 수비대가 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느낌이 오죠? 다윗이 에돔을 공격해서 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현대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삼켰으면 힘이 있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삼켰으면 우리나라로 그냥 통합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점령해서 차지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싹 바꿔야 돼요. 언어도 바꿔야 되고요, 문화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현대에는 뭐 그게 어떻게 된다고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거든요. 민족이 달라, 인종도 달라, 무엇보다 언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언어를 일본어로 합니다. 중국어로 합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이용해 먹을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게 뭐냐면 수비대를 두는 겁니다. 수비대를 둬서 수비대를 통해서, 수비대가 이제 군대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를 거기다 파견을 하는 겁니다. 뭐 많이 파견할 필요는 없어요. 뭐 몇백 명일 수도 있고 뭐 몇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파견을 해서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을 하는 것처럼. 근데 미군은 수비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수탈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걷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방위 협정을 통해서 뭐 미국이 얼마를 요구하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 낼 수 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정해서 그 돈을 주는 거지 무슨 세금을 걷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특산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비대의 역할이 이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 국가가 비정복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 군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그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세금 걷어가고 특산물 걷어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수비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이 수비대를 이스라엘에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되겠죠. 예.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블레셋이 강합니까? 블레셋이 강한 거예요. 강하니까 수비대를 이스라엘 땅에 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대충 보면 됩니다. 저기 이제 바다 쪽은 이제 지중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저 황토색이 블레셋이에요. 황토색이 블레셋이고, 황토색이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같은 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보게 되면 다시 게바에 그 수비대를 뒀다 그러잖아요. 게바가 어디 있냐면 요게 이제 저기 작은 네모 있죠. 작은 네모, 빨간색으로 된 작은 네모, 거기가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딱 그 힘으로 그냥 누른 거죠. 누르고 저기다가 이제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관리를 했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세금, 그 다음에 각종 특산물을 걷어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수비대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싫지만 이 수비대는 이게 진짜 싫거든요. 싫을 수밖에. 내 돈 받아가고 걸핏하면 와서 돈 뜯어가고 뭐 그 농작물 좀 추수해 놓으면 그거 뜯어가고, 그런데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완전 눈의 가시야. 말하자면 일제 시대의 순사,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수비대를 완전히 뭐 몰살을 시켰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완전히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대에 뭐 10,000명 뭐 이렇게 갖다 두지는 않거든요. 뭐 적으면 수백 명, 많아봐야 1,000명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비대를 거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 낭비거든요, 낭비.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죠. 그러다가 피지배 국가가 수비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 명 안 돼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면 이제 본령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응징을 하고 그냥 완전 끝내버리겠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눈에 가시어도 참고 두는 겁니다. 이 주둔군은 그냥 그렇게 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힘이 없으면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요나단이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겠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군인이죠. 군인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워서 떨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요나단을 은근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담대하게 수비대를 쳤는데 그랬더니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도망가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의 사건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건데,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게 되면,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령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만들었어요?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만든 겁니다. 자, 다만 왕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나라 법이든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미국 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탄핵이 아닌 다음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세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왕자였기 때문에, 왕세자였기에 망정이지, 이건 원래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요나단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데나 그게 뻗으면 됩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전체 군인 숫자가 3,000명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병거만 3만이래요. 병거만. 그러니까 말이 끄는 병거만 3만이래요. 병거 3만 대 보병 3천. 이게 여러분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른과 유치원 아이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망간 겁니다. 막 웅덩이에 숨었대요. 와, 참, 웅덩이에 숨은 건 어떤 걸까? 하여간 뭐 이성을 상실해서 하여간 숨을 만한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데 찾아가지고 이제 숨었다는 거죠.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요나단을 저주를 했을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뭐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면서 도망을 갔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봐도 요나단이 잘못한 거야.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보면 다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게 늘 옳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놈 참 허풍이 세네 이렇게 읽지 않고 멋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완전 허풍쟁이야. 이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인간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블레셋 본령이 쳐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누가 봐도 이거는 요나단의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 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혜문학이 있습니다. 지혜문학이 이제 시편은 지혜문학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혜문학은 이제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전도 있고요. 성경에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이야기입니다. 역사라고 해도 좋고요. 역사, 이야기를 읽게 되면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합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거기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흔히 나레이터라 그러죠. 나레이터가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레이터는 공기와 같아서 일부러 내가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계속 1분에 몇 번 숨을 쉽니까? 근데 숨을 쉬면서도 내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야,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숨을 참고 1분만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부러 의식해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나레이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목소리입니다. 근데 다만 이 화자가, 나레이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야. 나레이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화자는 신기하게도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 나레이터는 다 알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나레이터가 사무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나레이터가 누군지 알고 가가지고 이 당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나레이터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 모르죠. 나레이터를 알았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나레이터가 압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음만 읽는 능력이 있냐? 나레이터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레이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화자를 100% 신뢰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이게 믿음의 해석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하면서 읽으면 안 되고요. 화자를 믿어야 돼. 화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이해 혹은 믿음의 해석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되고, 화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화자는 다 알아. 다 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화자는 웬만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자가 평가를 하긴 해. 근데 아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이제 여유라면 여유, 여백이라면 여백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평가하고 다 판단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1부터 10까지 다 판단하고 평가를 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냥 많은 부분은 그냥 판단 중지를 하고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하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배움이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판단해 버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하고 적이에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싫어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화자는 다
아는데 웬만해서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 잘했다고도 하지 않고 무모한 짓이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니까 딱 도망가거든요. 이 버저리 같은 놈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두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다 그냥 매번 평가를 해가지고 뭐 죽여 살려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평가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사무엘의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화자가 이게 마음에 들었구나. 그 요나단의 이 말이 마음에 들었구나.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또 사무엘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그렇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렇게 이제 살짝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요나단을 높게 평가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서도 이야기,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제 화자가 우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로 이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문제는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블레셋 정규군이 모래알처럼 많은 정규군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군대는 막 흩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알 텐데, 저는 요즘 여기 우리 요 주변 상권을 보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 그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상권이 막 살아나게 되면은 월세만 올릴 테니까. 그래서 뭐 이 상권이 막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뭐 차라리 뭐 교회 입장에서는 뭐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교회는 뭐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상권이 죽는다는 것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겠다고 장사를 시작한 건데 뭐 음식점을 차립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참 괴롭고, 내가 뭐 대안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근데 대안이 없으면은 참 괴로울 텐데, 근데 이건 지금 사울이 처해 있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돼? 그냥 뭐 잘 되면 그냥 그 교수형이겠죠. 잘 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끔찍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무법한 시대였어요. 이건 그냥 교수형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육시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끔찍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사울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들 요나단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불신앙으로 반응을 한 거죠.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왜 두려워요? 내가
얘하고 맞서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럼 뭐냐?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는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그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는지 아주 표본이죠, 표본. 이런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건데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생명체와 사막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는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특히 포유류는 거의 생존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파충류 좀 사는 거지 포유류가 살기에는 언뜻 떠오르는 게 사막여우 이 정도 거의 살지 못합니다. 왜 못 살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원리가 성령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성령님을 소멸을 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떠나가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신뢰와 바탕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게 돼야 마치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번성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분명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데 봐라,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멸망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내는 거다. 이 성도의 생사는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서로 세세히 나누진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뭐 사는 게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울이 될 것인가 요나단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사울 따라가든지 요나단을 따라가든지. 이제 그 사무엘 상하의 화자는 부디 제발 사울이 되지 말고 요나단의 길을 따라 걸어라.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제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이죠. 사실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사울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신약할 때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 태도라 그랬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바르게 응하는 자세,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은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얘를 중심으로 모이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은 항상 또 데리고 다니는 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믿음은 항상 소망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믿으면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소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소망을 붙드는 한 믿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믿음과 소망하고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또 달고 다니는 애가 누가 있냐면 믿음과 순종을 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었으니까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믿었으니까 순종해서 떠난 거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순종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인용하지 않은 두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왜?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또 안 썼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순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순종을 삶으로 증명해 내신 거죠. 그런 분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이 예수님을 순종의 아들로, 참 아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불신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업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렸어. 그렇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실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이거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은 밖에서 보면 부모가 애를 버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애를 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애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게 아니라 사울이 집을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래는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뜻을 품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내가 진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안 된다 그래서 확 버려? 이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고 내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쉽게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 사람을 잃은 겁니다. 한 사람을.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마치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집 나가서 막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식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일을 추진을 해서 내가 그 일을 어떤 단계에 올려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친단 말이죠. 저 사람 대단해, 자수성가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망하면 쫄딱 와서,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뭐, 제가 뭐 저렇게 되는 거지 뭐, 저거밖에 더 돼, 비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실패했고, 확실히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신 체면이 말이 아니야.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뭐 주관자이신데, 네, 사람 하나 이게 안 된 거죠. 하나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정말 기막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자,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식하며 회개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참, 이 자존심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는 진짜 이게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왕이잖아, 왕의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뭐 금식은 고사하고 회개 절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엉뚱했는지 사무엘상 15장 2절, 12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밤새워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고, 그게 이제 얼마 전이었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만나서 뭔가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야기지만 사무엘 기의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사실 화자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엄청나게 이제 호되게 꾸짖죠.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을 꾸짖으니까. 사울이 그냥 왕이 미쳐버리면 저놈을 당장 목을 베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용기를 내서 사울을 찾아가서 호되게 혼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거는 맞는데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내가 왕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도 내가 왕이니까 나의 이런 사정을 보고 좀 배려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망해야죠. 망해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제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불신이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었고, 마지막은 교만인 거죠. 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가진 게 이렇게 많고 사회적 지위 뭐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수준 낮은 교만인 거죠.
수준 낮은 교만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아도 뭐 좀 교양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만은 무엇이냐면 뭐 그렇게 잘난 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게 진짜 교만인 겁니다. 나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지. 나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교만인 거죠. 그리고 사울은 한술 더 떠서 그 생각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높아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파국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읽게 되면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공격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이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이제 왕위가 점점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안정을 되찾아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얘기인데, 뭐 우리야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성경이. 너희는 절대 이런 사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분에 대한 그런 확신,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무엘 사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다, 요나단 그 믿음의 사람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